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저는 오늘 이 요한복음 4장 13절부터 14절의 말씀을 가지고 인생의 해답, 이러한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어려서부터 우리 집은 가난했었고, 초등학교 5학년까지 저는 이곳 한국에서 삶을 살았는데요. 그 후에 이제 미국으로 갔지만 초등학교 5학년 때까지 이 한국에서 살면서 가장 부러웠던 것 중에 하나가, 그 당시에, 요즘에도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보이스카웃이라는 게 있었는데, 한국에도 보이스카웃이라는 게 있었는데 애들 옷 멋있게 입고 다 이거 하고 막 너무 멋있어 보였어요. 그런데 우리 집은 어려서부터 가난했었기 때문에 보이스카웃에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날마다 그 멋있는 옷을 입고 이거 하고 있는 애들을 보면서 되게 부러워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가서, 사실 한국에 있을 때는 보이스카웃이 뭐 하는 데인지 몰랐어요. 왜 존재를 하며 그들은 만나서 무엇을 하며, 이것에 대해서 전혀 몰랐는데, 미국에 갔더니 미국에서 보이스카웃이 훨씬 더 활성화가 많이 돼 있어요. 많은 아이들이 보이스카웃을 하고 걸스카웃을 하는데, 이 아이들이 모여서 하는 게 뭔가, 그래서 친구를 한번 자꾸 물어봤어요. 야, 너 보이스카웃 하냐? 했더니 했대요, 자기. 그러면 보이스카웃 도대체 뭐 하는 데냐? 그랬더니 거기서 들은 설명이 되게 재밌었어요. 이렇게 그들만의 어떠한 이 룰을 가지고 야생에서 살아남는 방법을 알려준다는 거예요. 야생에서 살아남는 법. 요즘에 우리 한국에서 캠핑을 많이 하잖아요. 캠핑을 하는데, 캠핑 나가서 불은 어떻게 피우는지, 어떻게 무엇을 고정시키는지, 줄은 어떻게 묶고 텐트는 어떻게 치고 어떻게 사는지, 그런 것을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친구가 저에게 해준 말 중에 이 말이 제 기억에 굉장히 많이 남았어요. 무엇이냐면, 우리가 산에서 이렇게 야영을 하고 텐트를 치고 살 때 간혹가다 길을 잃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길을 잃을 수가 있는데, 이 길을 잃었을 때는 낮에는 에너지가 많이 소비가 되기 때문에 낮에는 조금 쉬다가 저녁에 별이 떠오르기 시작하면 북극성을 보고 그것으로 동서남북을 유추해서 길을 찾아서 가면 길을 잃지 않고 잘 갈 수 있다, 이런 말을 해주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그때까지 별은 하늘의 장식처럼 생각하고 있었는데, 북극성이라는 것을 보면 동서남북을 알 수가 있고 그것을 따라가면 길을 찾을 수도 있구나, 이것이 저에게 굉장히 신선하게 다가왔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칠 때도 많고, 우리의 꿈, 우리의 어떤 인생의 방향, 이것이 굉장히 바뀔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초등학생 때 여러분의 꿈이 무엇입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어떤 생각이 있을 거예요. 맞아, 내 초등학생 때는 내 꿈은 이거였어. 근데 지금 여러분의 꿈은 무엇입니까? 지금 아직까지 나는 초등학생 때의 꿈이 똑같다 하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한 명도 없어요? 여러분, 인생이 왜 이렇게 슬픕니까? 자, 그래도 꿈과 희망이 있어야 되는데 한 명도 없어요. 지금 여기 보니까. 정말 우리가 초등학생 때 꿨던 꿈, 중학생 때 꿨던 꿈, 고등학생 때 꿨던 꿈, 대학생 때 꾼 꿈, 또 인생을 살아가면서 꾸는 꿈이 계속해서 변화되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의 삶이 계속해서 변화해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특히 이 푸뉴마 교구 같은 경우는 어떻게, 무엇을 생각할 때입니까? 내가 미래에 어떻게 돼야 될지, 내가 다음에 무슨 일을 해야 될지, 심지어 나는 앞으로 결혼을 어떻게 해야 될지, 내가 어떻게 이 앞을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가장 많이 고민하고 가장 많이 생각할 때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가야 하는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인생의 북극성을 찾으시고 그 방향을 따라 나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우리는 먼저 보아야 되는 것이, 우리의 만족, 우리의 행복, 우리의 기쁨을 어디에서 찾을 수 있는 것인지 우리는 먼저 알아봐야 됩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이 캐릭터는 우리가 아주 많이, 성경을 조금이라도 봤다면 우리가 많이 아는 사람입니다. 우물가의 여인으로 유명한 이 사마리아 여인인데요, 이 우물가의 여인이 어떻게 해요? 대낮에, 한낮에 아무도 물을 기르러 오지 않는 그 시간에 다른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자기 혼자 물을 뜨러 갑니다.
물을 뜨러 갔는데 거기에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이 그 여자를 보시더니 말씀을 합니다. 나에게 물을 다오. 이 여인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당시에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인들을 개, 돼지처럼 생각을 했습니다. 사람으로 쳐주지를 않았어요. 그런데 심지어 여자인 자신에게 유대인 남성이 물을 달라 하는 것은 굉장히 파격적인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어떠한 삶을 살았을지 우리가 성경을 통해 유추해 보면 아마 이럴 것 같습니다. 제가 혼자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이 여인은 아마 굉장히 아름다웠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굉장히 능력이 많았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 이 여인은 남편을 여러 명을 거쳐갔던 여인이에요. 그 당시에 남편을 그렇게 계속해서 새로운 남자를 만날 수 있다는 것은 사실 힘든 일이었습니다. 어려운 일이었어요. 이 여인이 얼마나 아름다웠고 이 여인이 얼마나 능력이 대단했던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실 이 당시 예수님의 시대에 여자가 사회적으로 스스로 자수성가하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그때 사회가 그런 사회가 아니었어요. 이 어떠한 여인이 자기가 그 사회에서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성공하는 남자를 만나야만 성공할 수가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여인은 자신의 이 인생의 행복과 만족을 위해서 어떻게 해요? 이 사람이면 나의 어떠한 그런 추구함을 채워줄 수 있을 거야, 이 사람이라면 나의 꿈을 이루어줄 수 있을 거야 하면서 다른 남자들과 이렇게 결혼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여러 번 남편들을 바꿨음에도 불구하고 그때까지도 이 여인의 목마름, 이 여인이 계속 구하며 찾아다녔던 그 만족을 절대 얻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행복과 만족을 얻으려 할까요? 여기 있는 우리들. 하나님께서는 사실 우리 사람을 영적인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우리에게는 이렇게 몸도 있고 생각하는 혼도 있고 우리 안에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이 영이라는 장소가 있는데, 이 영적인 존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가 육적으로 모든 필요가 다 채워지고 우리의 지식적으로 많은 것이 채워진다 한들 우리의 영적인 만족이 채워지지를 못한다면 우리는 절대로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아주 자명한 것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많은 것을 배웠다 한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우리에게는 절대로 행복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왜 그럴까요? 우리는 많은 부분에서 사회적 지위가 높아지려고도 해보고요, 사람들로부터 많은 존경을 받으려고도 합니다. 재정적인 안정을 얻으려고도 하고요, 사실 사랑을 받으려고도 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을 다 이룬다 하더라도 우리에게는 아직도 목마름이 있습니다. 왜냐? 우리의 이것에 대한, 우리가 이 채워지지 않는 것에 대한 욕구는 무한하기 때문이에요. 무한합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혹시 어떤 부자가 나는 돈이 충분히 많습니다, 나는 더 이상 돈이 필요 없습니다 하는 거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없어요. 대부분의 세계 최고의 부자라도 뭐라 그럽니까? 당신 이제 돈이 더 이상 벌지 않아도 됩니까? 그러면 벌지 않아도 되죠, 하지만 조금만 더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모든 사람이 하는 말이에요. 왜? 돈이 부족해서? 아니요. 하지만 사람의 이 욕심이 끝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무한한 욕구, 이 무한한 목마름을 채우기 위해서는 우리는 무한하신 하나님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만이 나의 이 채워지지 않는 이 목마름을 채우실 수 있음을 알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사실 우리 지금 푸뉴마를 담당하고 계신 우리 양진선 전도사님은 우리 교회에서 뭘로 유명하냐면 사실 애플바로 유명합니다. 모든 애플 기기들 다 갖고 있어요. 없는 게 없습니다. 뭐 아이폰, 아이패드, 뭐 노트북도 맥북, 뭐 프로, 뭐 다 맥을 써요. 그런데 이거를 어디서 시작을 했냐면 저부터 시작을 했어요.
제가 한세기 처음 왔을 때 다 뭐 맥만 가지고 왔습니다. 해가지고 막 이거를 시작을 해서 한 개씩 더 했어요. 왜? 그때만 해도 애플게 너무 비싸가지고 사지를 잘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돈 조금 모아서 이것도 사고 돈 조금 모아서 저것도 사고. 그런데 이 목마름이 꺼지지가 않는 거예요. 애플을 아무리 더 사도 내가 이젠 더 살 게 없는데도, 컴퓨터도 맥이에요, 시계도 맥이에요, 뭐 다 맥으로 바꿔도 목마름이 채워지지가 않아서 이제는 갤럭시 뭐 이렇게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어차피 우리가 애플로 해도 안 되고 갤럭시로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이 목마름은 채워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의 이 삶의 모든 문제에 대한 답을 어디서 얻을 수가 있을까요? 이 14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14절 말씀 한번 띄워주세요. 자,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여자가 갑자기 어떻게 합니까? 여인이 나에게도 그 물 좀 주세요. 그러면 내가 이렇게 창피하게 이 대낮에 이렇게 물 좀 안 들어올 테니까 나에게도 그 물을 좀 주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 여인의 가장 깊숙이 숨어 있는, 그 여인이 가장 목말라 하는 그것에 대한 것을 콕 집어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가서 너의 남편을 데려오라. 근데 여자가 할 말이 없어요. 왜? 자신의 치부거든요. 이렇게 남편이 많았던 게 뭐 자랑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고민하다가 말을 싹 하고 돌려버립니다. 이것만 봐도 이 여자가 얼마나 똑똑한 사람인지 알 수 있는 거예요. 남 같았으면 아이고 얼굴을 들 수가 없습니다 이랬을 텐데, 그 여인은요 그러지도 않았어요. 고개를 빳빳하게 든 다음에 그랬어요. 내가 보니까 선지자 같은데? 그렇다면 나의 이 질문에 대답을 해보시오. 그러면서 우리 조상들은 산에서 예배를 드리고 유대인들은 성전에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데 어디서 예배를 드리는 게 맞습니까? 이거 사실 굉장히 어려운 문제예요. 왜? 이것 때문에 계속 싸우는 거거든요. 유대 민족끼리. 누구는 신당에서 예배를 드려도 된다고 그러고 누구는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니까. 그래서 예수님한테 그 당시에 해결되지 못하는 질문을 던진 거예요. 당신도 한번 당해보시오 하면서 던져버렸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아주 유명한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딱 얘기를 합니다. 이건 사실 예수님이 던진 그 질문에서 벗어난 질문이었고, 이 여인의 어떻게 보면 비뚤어진 질문이었지만 예수님은 그것도 품어주세요. 얘기를 해주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이렇게 하시니까 이 여인이 어떻게 해요? 비뚤어진 마음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에게 이것도 말씀으로 아마 있을 거예요. 25절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25절 말씀 한번 띄워주세요.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이렇게 여인이 얘기를 해요. 즉 예수님이 막 멋있게 대답을 해줘도 이 여인은 삐딱선을 탄 거예요. 아유 뭐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분이 오실 건데 그분이 우리에게 알려주시겠죠 하니까 이 다음에 예수님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내가 그다 그래요. 내가 너가 기다리던 메시아다, 내가 너가 기다리던 그리스도다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여자가 거기에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동네 사람들, 자기가 그 피해서 대낮에 물을 뜨러 왔는데 그 동네 사람들, 자기를 흉보고 욕하는 그 동네 사람들에게 뛰어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하면서 너무 기뻐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왜? 그 여자의 그 심령 가운데 있었던 그 목마름, 채워지지 않는 그것이 주님을 만났을 때 해결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는 더 이상 그들을 가둬놓는 게 없습니다. 짓누르고 있는 게 없는 거예요. 당당하게 사람들에게 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당신들도 가서 메시아를 만나시오 하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은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성경에 여러 사람들이 나오는데요, 이 여러 사람들 중에 가장 어떤 문제가 많았던 사람, 고난을 많이 받았던 사람을 보면 아마 구약에 나오는 욥일 겁니다. 욥. 이 욥은요 굉장한 고난을 겪었어요. 자식들 싹 다 죽었고요,
자기가 갖고 있던 모든 재산 다 뺏겼고요. 그 후에 어떻게 됐어요? 온 몸에는 병이 나서, 피부병이 나서 간지러워서 막 계속 기왓장으로 긁으면서 자기의 하루하루의 삶을 그렇게 살아가던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이 욥이 처음부터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이 욥은 계속해서 참아보려고 했습니다. 자신의 어떠한 인격으로 참아보려고 했어요. 하지만 이것이 계속, 친구들도 자기를 버리고 아내도 자기를 버리고 모든 사람이 자기를 버리고 자기가 모든 것을 잃은 상태가 되니까 이 사람 깊은 곳으로부터 하나님을 원망하며 하나님께 질문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왜 의인에게 이러한 일이 생겨야 합니까? 왜 당신은 아시는데 내가 어떤 사람인지, 왜 당신의 자녀에게 이런 일이 생겨야 합니까? 하면서 하나님께 따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 질문을 던지기 시작해요. 그런데요, 여러분, 너무 재밌는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요. 나타나시는데 욥기서를 읽어보시면 너무 재밌어요. 왜? 하나님께서 욥의 질문에 답을 해주지 않으세요. 약간 나와서 저 같으면 이렇게, 욥아, 아유 미안하다, 사탄이 좀 이렇게 꼬드겨가지고 내가 이렇게 했는데 봐, 너 그래도 잘 이겼잖아. 자, 이제 내가 다 회복시켜 줄 테니까 행복하게 살아라, 이렇게 했을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빵 하고 나타나시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야, 너가 뭘 한다고 그래? 그러면서 오히려 혼내세요. 내가 이 땅 만들 때 너 거기 있었어? 막 그러면서 하나님 막 욥을 오히려 막 다그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생각에는, 아니 하나님이 뭐 이래, 그러면서 하나님, 아 이건 아니잖아요 하고 얘기할 것 같은데요, 욥의 반응을 보면요 굉장히 재밌습니다. 자, 욥이 하나님을 딱 만나서, 욥기 42장, 욥기의 맨 끝장입니다. 5절과 6절에 보면 어떻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함께 읽어볼게요.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뭐요? 회개하나이다. 스스로 뭘 거두어드리는 거예요? 나의 모든 질문, 내가 하나님 앞에 던졌던 모든 것 싹 다 거두어드리고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회개한다는 거예요. 욥이 하나님께 들은 답 중에 하나님께 물어본 것에 대한 답은 하나도 없었어요. 하지만 욥이 했던 게 뭐가 있냐?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하나님 만났어요. 그냥 하나님이 그 앞에 나타나 준 거예요. 그걸 보니까 욥은 더 이상 질문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을 봤더니 끝났어요. 하나님을 봤더니 자신 인생의 모든 문제가 끝나버렸어요.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된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내 눈앞에서 배우니 나의 모든 문제를 그냥 끝낼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계시니 됐습니다. 나는 됐습니다. 나는 됐습니다. 주여, 내가 이런 것을 말했던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면서 뒤로 물러날 때에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욥기서의 끝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는데 이 전보다 훨씬 더 뛰어나게 회복시켜 주시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 땅에서 필요한 것은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즉 우리의 영원한 북극성이 되시는 이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떻게 해요? 전설적인 존재, 우리의 생각 안에서만 존재하는 그런 분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가 북극성을 밤에 눈을 들어 어디 깜깜한 데 가서 좀 우리 미세먼지 없고 좀 하늘이 맑을 때는 우리가 눈을 들어 보면 북극성을 볼 수 있듯이 우리 하나님도 우리가 깨끗한 영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며 주님을 바라볼 때에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는 주님을 확실하게 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북극성과 같이 변화하지 않는 이 가치, 우리의 방향, 우리의 그 놀라운 방향은 어디에 있을까요? 이사야서 40장 8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0장 8절의 말씀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이 세상의 패러다임은 계속해서 변화합니다. 계속해서 바뀌어요. 어제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해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와 그러면서 거기를 따라갑니다. 내일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러면 와 그러면서 그것을 따라갑니다. 우리 한 3달 전부터 어떻게 해요? 3달 전부터 보면 TV만 켜면 뭐가 나와요? 주식이 나와요. TV만 켜면 모든 방송이 다 주식 방송이에요. 다 주식 지금 사야 된다 그러더니 그때만 해도 뭐 코인이 갑자기 오르고 있다 막 그러면서 막 난리가 났어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됐어요? 코인이 또 팍 곤두박질 치고 있어요. 주식은 아직 되나 잘 모르겠어요. 제가 잘 안 봐서. 하지만 중요한 것이요, 이렇게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는 계속해서 변화가 일어나요. 이렇게 살아야지 맞습니다. 저렇게 가면 괜찮습니다. 이 방향이 옳은 방향입니다. 세상의 여러 가르침들은 우리를 이리 와라 저리 가라 하면서 우리를 이끌고 가려 합니다. 요즘 여러분은 어떠한 꿈을 가지고 살아가십니까? 어디를 향해 가고 계십니까? 지금 학교에서, 혹시 뭐 직장에서, 일하는 곳에서 여러분은 어떠한 목적과 어떤 꿈을 가지고 나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의 이 변화의 속도를 계속 맞출 수 있다면 좋겠지만, 이 속도에서 조금이라도 늦어지거나 한 발이라도 잘못 딛는 그 순간 우리의 삶은 곤두박질 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어떤 방송을 볼 때 재밌는 방송을 봤어요. 방송을 봤는데 거기서 어떤 연예인이 어떤 투자 전문가에게 이렇게 질문을 하더라고요. 선생님, 지금이라도 삼성전자 주식을 사야 됩니까? 하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내년 이맘때에 삼성이 어떨까요? 라고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투자 전문가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지금 나에게 내년 이맘때에 삼성이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물어보는 것은 내년 이 정도의 날씨가 어떨 것을 정확하게 얘기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즉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계속 여러 가지 변화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변하지 않는 가치,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입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말하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근데 이 말씀이 육신을 입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이분이 누구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이 살아있는 말씀이 지금 어디 계십니까? 우리 심령 안에 계신 줄 믿습니다. 때문에 이 세상의 모든 패러다임이 다 변화하고 모든 것이 다 끝난다 할지라도, 이 세상이 내일은 이쪽으로 가고 내일 모레는 이쪽으로 갈지 몰라도 우리 안에서 우리의 영원한 북극성이 되시는 주 예수께서는 언제나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알려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날마다 변화할 것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당연한 얘기고,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의 인생은 벌써 여러 가지 변화를 겪었습니다. 사실 2년 전만 해도 이 코로나가 생길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마스크를 쓰고 모든 경제가 얼어붙고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생길 거라고 그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어요. 심지어 코로나 바이러스 시작에서는 모든 주가가 다 폭락을 했었습니다. 난리가 났었어요. 그런데 다시 이것이 뭐 치고 올라오고 이런 식으로 이 시간이 진행이 될지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아무도 몰랐어요.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어떠한 가치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금의 꿈, 지금의 비전, 이런 것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다 변화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이것이 그대로 이어질 것이라는 것은 누구도 장담하지 못하고 그렇게 될 수도 없습니다. 학교나 사회에서 인생의 선배들이 여러분에게 조언을 해줄 수 있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해야 돼. 지금은 이게 맞는 거야. 여기에 투자해야 돼. 지금은 너는 무슨 자격증을 따야 돼. 지금 너는 이 길로 가야 돼. 지금은 너는 이거를 하는 게 맞는 거야. 인생의 선배들이나 진짜 우리의 부모님까지도 우리에게 계속해서 새로운 것을 말해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변하지 않는 것을 우리가 바라볼 때 우리는 인생의 어디를 가나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다가 지금 내가 가고 있는 이 길이 맞는가 고민될 때에 여러분 영 안에 살아계신 주 예수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를 붙드시기 바랍니다. 오직 주님만이 여러분의 온전한 길잡이가 되어주시고 여러분의 온전한 방향키가 되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 예수님이 어디 계십니까? 우리 영 안에 계셔요. 우리 오늘 성찬을 할 것인데 이 성찬 왜 합니까? 이 성찬을 할 때 우리가 떡을 먹고 잔을 받는데 이 모든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가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시든지 그것은 우리의 몸의 일부가 됩니다. 생명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몸을 먹고 주님의 피를 마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안에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 예수의 그 생명을 어떻게 해요? 느끼라는 거예요. 알라는 겁니다. 바라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상이 뭐라 그래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지금도 역사하시는 분이세요. 우리 안에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가 바라보기만 하면 볼 수 있고 말할 수 있고 만질 수 있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을 붙잡을 때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우리가 가야 될 그 방향을 정확하게 볼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영을 깨끗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그 주님께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주님, 지금 내가 가고 있는 이 길이 맞는 길인가요? 주님, 지금 내가 여기로 가야 될까요?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세요 하면서 이 길을 걸어가기 시작할 때에 지금 우리 눈에는 보이는 게 없고 이 세상의 변화는 너무 변화무쌍하고 우리가 어디로 갈지 잘 모르겠지만 우리 안에 계신 주 예수께서는 우리를 붙들어 주실 것이고 막아야 되는 길은 막아 주실 것이고 열려야 되는 열어주시며 하나님의 놀라운 길로 우리 모두를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